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전체적인 결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징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화되어 버린 죄를 끊을 때에 회복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26장의 결론에 이어서 어떤 부록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서원에 의한 봉헌 규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과 가축의 봉헌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오늘 본문에서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 몰래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께 사람을 드린다는 말의 그 의미는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헌신을 하는 경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그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 사람도 역시 그 대신에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몸으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여서라도 주님께 바쳐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것조차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아니라도 새해에 많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새벽 기도를 잘 해봐야지.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조차도 우리는 무겁게 여기고 꼭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것은 처음에 드리기로 한 그것을 그대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소원했다가 나쁜 것으로 바꾸어 드려서도 안 되고 또 나쁜 것을 소원했다가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둘 다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무분별한 소원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성년자나 여성들이 소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들이 소원하더라도 남편이 무효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원할 때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함부로 소원을 했다가 자신의 무난 동료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잘 통제해서 경솔하게 소원을 인해서 영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원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오랫동안 아기를 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소원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소원을 할 때도 역시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온전한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서원한 것을 다른 짐승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것에 해당되는 것은 부정한 것과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그 부정한 짐승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그 짐승 종류 자체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돼지와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의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정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흠이 있거나 다친 것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짐승도 역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제물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또는 일반적인 제물로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나쁜 것일 경우에는 좋은 것은 그저 드려도 되지만 흠이 있거나 다친 것 이런 것은 서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을 때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흠이 있다고 보면 이 제물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이 제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돈으로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제물뿐만 아니라 서원 제물까지도 흠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해서 서원한 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한 다음에 온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바칠 수 없는 것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급스러운 것이나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것도 역시 정당하지 못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서원 예물은 더욱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것으로 대박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업이요 물질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라든지 일반 제물이든지 온전한 것을 드리며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온전한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